디모데 나의 현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지혜가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 명의 디모데가 있듯이 성도에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성도가 있고 제멋대로 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기도와 예배의 삶이 늘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제대로 된 성도가 있고, 제멋대로 성도는 뭡니까?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감정이 기분이 나빠지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믿지 않고 또 예배도 기도도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제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의 예를 실제 한국에 있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기를 원합니다. 대의그룹의 최희승 장로입니다. 3대째 장로님 가정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 가서 선생님이 꿈을 가지라고 했을 때 세 개의 꿈을 하나님께 가지고 늘 요청했어요. 하나는 회장이 된다, 하나는 박사 겸 교수가 된다, 하나는 전 세계 어려운 곳에 교회 100개를 개척하겠다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아들과 함께 200교의 교회를 세우는 꿈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이 큰 회사를 대기업을 이루면서 자동차 부품을 주로 많이 취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에 경영하면서 골로새 3장 2절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직장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다 하면 어느 곳에 가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성숙한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두 번째, 경영을 하되 하늘 경영 기적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경영하라. 참 멋진 신앙인이고 그 가정 식구 한 300여 명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되는 그런 신앙의 샘플이 되는 장로님, 3대째 축복된 장로님의 가정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 있는데 33살에 몸에 피를 흘리고 결국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시간을 내어서 정말 작가와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었다는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현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현주소를 돌아보고 이후의 삶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고, 또 자존감을 높여서 자존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있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까? 오늘 디모데는 두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한 소심한 디모데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등장하고, 후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맡길 만할 정도로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그 본인과 자식들이 검투사에 찔러 죽이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마음이 두려웠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사랑하는 참아들,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 후서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행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루스드라 하면 우리가 선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갔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떼어 던집니다. 1차 선교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선교 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 일어나 그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지역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루스드라에 가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돌에 맞아 내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도 다시 들어갔다는 것도 진짜 담대하지 않습니까?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위로의 선물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디모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어머니 유리게 유조모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집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젊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는 신실한 일꾼을 만나게 되어 동역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두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디모데의 모습은 연약하고 소심한 모습입니다. 병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가 소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의장과 잦은 병을 와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따지면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포도즙도 맞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성찬 예식에 보면 이제는 포도 열매로 나지 않는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 중에는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이 되는데, 잠언서 말씀에 보면 포도를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무엇가 독주인지 뭐가 독주가 아닌지 하는 맥주는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포도주를 독주를 하는데 물을 4배를 타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제가 성찬 예식을 미리 하고 이만한 포도주를 물에 탔어요. 4배를 탔어요. 저는 설교하면 비몽사몽간일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안 보일지도 몰라. 그러다가 2부회까지 하고 또 한 잔 또 마셨다. 그러면 오후 예배 때쯤 되면 아주 맛깔나게 이상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술을 약한 사람들,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소주 3병 먹는 사람은 이거를 물에 4배를 타면 괜찮겠지. 그러나 약한 사람은 독주를 4배로 타도 제가 보기에는 영향이 좀 가지 않을까. 안 간다고요? 포도주 좋아하시면 저는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은 아는데, 결국 절제 못하면 결국 이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위장약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이 비유와 이런 것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쓰라고 했던 병약한 모습, 그러니까 힘이 넘치는 체력이 넘치는 근육질,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배경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후서가 AD 64년에 기록된 성경으로 바울 서신이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 중에 1차 옥중 성신이 빌레몬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말씀을 옥에 썼고, 2차 옥중 서신이고 마지막 순교 전에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는 조금 자유롭게 감옥에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2차에는 특별한 감옥, 이게 로마의 깊은 2층이 되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 순례길을 가면 바울이 여기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순교당했다라고 말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성경 쓰기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 때부터 핍박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바울이 잠깐 로마에서 풀렸다가 연금 상태 풀렸다가 다시 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 보면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어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말하고 있고, 또 바울 사도의 현재 모습을 말씀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다. 4장을 보면 4장 5절, 6절, 7절 말씀인데 6절,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있습니다.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는 유언 같은 말씀으로 자기의 제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를 쓰여지는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것, 디도에게 하는 말씀을 디도서, 이런 성경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디모데가 많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디모데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자기는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은사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하고 오해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컸다. 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많이 컸다. 그래서 나는 은사가 많기 때문에 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육신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신앙에서 어린아이라. 사람이 너희에게 젖만 주었지 떡은 주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음이라. 누구든지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과 같도다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냥 시기하고 막 질투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의 은사를 갖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내가 최고라고 하지만 아직도 어리숙하다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있지 않아요? 왜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영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지만, 어린아이 하면 신앙의 단계에서는 너무 초라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단계라 말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4장 14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튀르키예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뭘 보냅니까? 그 여러 가지 속임수가 많은 그런 교훈에 빠지지 말라. 온갖 교훈과 세상 풍지에 빠지지 말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2년만 동안 목회했던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간사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뜨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신앙의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두 모습을 보면 담대한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22절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극찬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했고 자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은 뭡니까? 자기 가정 일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구한 거 발견했으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행동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였다.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으로 맡을 정도로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맡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또 만나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는 눈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같이 마지막 순교하러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잠깐 밀레도 섬에서 만났는데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같이 바울이 그렇게 많이 울었던 장면이 없는데 디모데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의 성경 예는 어떻게 들고 있을까? 내 현주소는 뭘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것이 어린아이 모습을 분열을 합니다. 당짓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이 부족하여 단단한 걸 먹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0절에 보면 쉽게 감정에 빠져 낙심을 합니다. 요나서도 보면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어린아이 모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가 부족합니다. 나는 다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의 용서는 용서할 수준이 돼야 용서한다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일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합니다. 더 나아가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도 많지 않아요. 나를 점검하는 점검패에 나를 갖다 대면 내 신앙의 현주소는 아직도 어린아이였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원해서 뭡니까? 신앙 성장을 위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인내와 견딤이 있습니다. 늘 인내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영혼의 성장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신앙생활 예를 들면 뭡니까? 전 말씀 한두 번 했겠죠. 제가 권사님이 미국에 가서 딸과 아들이 살고 있는데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딸 집에 가서 사위를 보면 어때요? 사위가 늘 봉사 잘하고 설거지하고 밥 봉사합니다. 그럴 때 좋은 사위 만났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권사님이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이 똑같이 일합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을 잘못 키웠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 이런 권사님은 이게 제대로 된 권사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얘가 어떤 예를 많이 듭니까? 기도원 가서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된장 갖고 가고 쌀 가져가서 끓여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다가 기도원에서 잠깐 숙소로 오다가 다른 집에 가서 고추 따고 뭘 가져옵니까? 파도 가져오고 맛있게 끓여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용인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남집 아무도 안 보는데 펜스인데 무너뜨렸대요. 도망치면 되는데 그다가 딱 써놓고 왔대요. 그랬더니 150만 원이 날라왔대요. 그러니 이럴 때 정말 도망칠 사람도 있지요. 얼른 앞뒤 다 보고 도망쳤지만 그분은 도망치지 않았대.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예조모도 성경을 알았고,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엄마도 유대인, 다 유대인이니까 성경을 알았지만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갓난한 이가 탁 태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성장합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조금 지나니까 뒤집어요. 뒤집어라. 얘가 뒤집으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학습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뒤집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이 또 뭡니까? 두 번째 바람이 이 겨다니라고 합니다. 겨다닙니다. 배로 겨다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누가 뭐 일어서란 말이 어떻게 얘가 알아들 수 있나요? 일어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고 이유식을 먹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니 얘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먹는 거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자연스럽게 쌉니다.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아니면 마귀와 귀신과 세상에 너무 빠져 있던지. 그러나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받고 양육받지 않아요?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녀서 이렇게 훈련받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되는데 이 한 가지를 놓쳐버리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비게토 도스트론트맨이라는 네비게토 성경 공부를 창설했던 이분은 수레바퀴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수레바퀴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가져라. 그 예수님의 중심을 갖고, 디모데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잖아. 그러면 중심이 디모데가 헬라인이었잖아. 이방인이었잖아. 예수 피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예배 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교회에 우리 자기 공동체에 있는 모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모든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말씀 공부하는 생활, 이 생활, 섬김 생활, 이 생활을 골고루 하지 않으면 이번에 의하면 신앙의 수레바퀴 하나가 틀이 하나가 부서지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시험과 유혹 앞에도 핑계, 구실, 마귀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에 뭡니까? 이 튜브가 있는데 바람이 빵빵하게, 아니 그것도 너무 많이 적당하게 딱 들어간 삶, 이거 뭡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의 체질이 되는 삶은 늘 신앙의 성장이에요. 기뻐요, 감사해요, 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말씀을 특별히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은이라는 이런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송은이,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간증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성미라는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카톡방에 50여 명이 성경 일독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매년 성경 일독대회를 가서 송은이 집사님 여기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탤런트를 모아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하고 코미디도 하고 옥탑박 이런 방도 출연하다 보니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더래요. 근데 벌금이 문제예요. 안 읽으면 벌금 내가지고 선한 구제로 이성미 집사님이 알아서 한대요. 그래가지고 벌금 내기 싫어가지고 밤새 성경을 읽었대요. 밤새 읽었대. 그리고 보고했대요. 그리고 나서 성경 처음 볼 때는 막 사전 갔다가 보기도 하고 이게 뭔가를 알고 싶어 자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냥 하나하나 했대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더래. 그랬더니 그냥 그냥 읽으면 돼. 읽다가 보면 뭔가 일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읽었대요. 1년 동안 읽었는데 정말 힘들게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2년 때부터 재미있대요. 3년 때보다 달콤하대요. 와, 성경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맛깔나고 좋은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신앙이 맛이 나는 삶. 그래서 신앙의 우리가 자연 성장이 있는데 이거를 통에 비유를 합니다. 이 자연성 통에 보면 이 막대기로 통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예배, 기도, 전도의 틀을 이렇게 가지고 통을 만들면 가장 작은, 만약에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은혜와 기쁨의 감사의 물을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골고루 틀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여기도 영향을 주고 다 영향을 줍니다. 전도하다 보면 기도하고 봉사하다 보면 기도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피하겠어요? 감당하겠어요? 이거 내가 담대하게 일을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일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르고 있구나. 신앙의 수레바퀴에 틀이 하나가 부러졌구나. 이거 자꾸 이거를 당연하다가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온전케 하는 일이 없어요. 온전케 하면 병약해집니다. 소심해집니다. 미약해집니다. 왜요? 성경은 어떤 길을 갑니까? 성경은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을 걷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도록 성경이란 교과서, 성경이란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벌써 주어졌다니까요. 갖고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말합니다. 자연 계시가 있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싶으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철원을 갔다 왔어요. 철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백마 전투 지역 뭐 전방을 보이고 철원에 우리 집사님 하나 있던 그 비무장지에 들어가려다가 비 와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한번 가보고 싶었걸라요. 우리 교인도 거기 뭐 아버지가 있다나 할아버지가 있다나 뭐 아버지 시아버지가 있던가 누군가 누구 집사 있어요. 거기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다가 손 집사님이네. 미안합니다. 손 집사님.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비 와서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느끼는 게 뭐예요? 느끼는 게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 1시간 반 동안 걸었더니 막 알통이 생겼더라고요. 막 알통이 생기는데 기분 좋은 알통이. 비가 오는 수요일 날 기도했어. 하나님 나보다 우리 사모가 더 세게 기도. 나 그냥 비 맞고 할랬더니 사모는 기도했대. 응답이 왔대. 목사님이 이렇게 오니까 비가 너무 신앙이 신비적이에요. 신비적이에요. 어쨌건 1시간 반을 이렇게 막 산길 들길을 막 걸으면서 그 폭포를 보면 자연이 주 하나님 참 아름답도다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특별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바울은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떠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를 속이는 자가 생길 거다. 너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현실이, 상황이, 사람이 아니면 마귀와 귀신이.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 젊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되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우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요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능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더 나아가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편한 설교만 하시지 왜 책망합니까? 성경이 책망이 너무 많아. 바울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학에도 나와요. 구약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함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성경, 선한 일의 봉사에 온전케 하는 성령을 통해서 조율받으면, 피마노가 조율받지 않으면 제음이 안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늘 조율해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존 매너메이커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벽돌공으로 일을 했던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그럴 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제일 큰 투자가 뭡니까? 백화점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산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 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주의를 못 지키기 때문에 못합니다. 내 주업은 하나님의 나라 교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멋쟁이 모델이 되는 언어 메이커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법도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니라. 복 받는 방법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복을 받아 믿음의 명문 가문,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 원하면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읽고 지키십시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라고 볼 때 어떤 그 교단들은 자유주는 성경은 인간의 저작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 인간이 마음대로 쓴 성경이다. 자유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인간의 말씀이다. 자유주 말합니다. 신비 기적 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계시의 증거.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준 말씀만이 말씀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주는 뭡니까?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 또 있다. 두 가지를 다 인정할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태도지, 내게 주어진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내게 주어져만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내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하면 무성, 명료성, 충족성입니다. 성경은 무합니다. 성경 원본은 무합니다. 명료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분하게 명료하게 등장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명료합니다. 충족합니다. 구원받기에 충족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성경 3대 특성, 무성, 명료성, 충족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걸 자꾸 구원받는 것에 더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게 화가 있도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더하지. 성경 66권이면 충분하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음하다, 명료하다, 충족하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영감성, 두 번째 예언의 성취성, 세 번째 성경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영감성을 뭐라 말합니까? 이 성경을, 이 말씀이 있는데 영감을 줬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기계적 영감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았고 자기가 가진 대로 다 그냥 쓴 거다. 기계적으로 자기가 쓴 거다. 그 동력만 준 거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있냐면 완전 유기적 영감.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베드로의 그 재능, 종교성, 감성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저자가 되고 기록자가 되는데 죄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줘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그 사람 개성을 다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대로, 더나 바울대로, 요한대로, 모세대로 다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유기적 영감, 앞에 하나 더 말하면 완전 유기적 영감을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언이 성취됐어요. 성경의 예언은 2500개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예언은 300개고 예수님의 직접적 예언은 60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17승입니다. 그러니까 00000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일을 바로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졌고, 주님 재림,
천년 왕국 이것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기에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뭘 통일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구약에도 예수님 구원자, 신약에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고 어느 시대까지 1600년에 걸쳐서 썼고 몇 명이 40여 명이 성경책 66권이 통일성 있게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를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규범이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방법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말씀과 기도. 내가 많은 거 봉사하고 섬기기 전에 바른 방향을 잡기 원하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손에 5가지가 말씀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게 꽉 붙잡히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삶. 나중에 여기에 사단과 귀신이 내 옛사람이 나를 등장시켜서 넘어뜨려 육신은 어린아이 신앙생활로 다시 뒤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은 뭐냐면 성숙한 신앙인의 예수님은 뭐라 말할까? 바울 사도는 뭐라 말할까?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한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여러분 5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 야 성숙했다 나타난 것들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했다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 전도 안 하고 있다가 전도 시간을 내고 있다. 전도의 삶이 일주일이 모든 삶이 되었다. 성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드러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타나라는 거예요. 나만 가고 내 마음이 난 성숙했어. 나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 그런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 몰입하라. 집중하라. 내가 이걸 잡겠다. 나는 이거에 신앙생활에 난 실패하고 있는 게 이거였구나. 그것이 알았다면 진단하고 처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도전하고 막 이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다가 아이고 내가 기도할 걸 예배할 걸 전도할 걸 후회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봐라. 이 일을 계속하라. 가르침을 계속 받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기가 죽을 때 갖고 왔는데 가죽 성경을 갖고 오래요. 이토를 갖고 오래요. 이토는 이해가 되잖아요. 깊은 지하 감옥, 추운 감옥에 있으니까 이토를 갖고 와야 이해가 돼. 근데 죽을 순교할 거 갖고 왔는데도 성경책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보고 싶다. 가히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에 마지막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야 디모데에게 부탁한 디모데후서에 사무를 통해 말합니다. 교회는 은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 쓰는 그릇은 그 은그릇도 아니고 금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 그 그릇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 들어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날마다 들어쓰시고 그리고 성숙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성숙한 모습을 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으로 갖춰라.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해도 환난, 감옥에 있도 능력을 가져라.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너, 핏값으로 산 너 그냥 있지 말고 사랑의 질을 넓혀라. 사랑의 크기를 넓혀라.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결국 너도 넘어진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불이깁니다. 불길을 밟을 줄 알아. 내가 지금 너무 어떻습니까? 조급합니까? 분노가 너무 많습니까? 비판이 많습니까? 불길을 걸으라 말합니다. 이거를 성경은 온전케 하는데, 성경이 온전케 된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삽니다. 또 성경 중심으로 삽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성경이 나를 끌고 가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를 끌고 가고 있다. 바로 신앙생활의 매뉴얼 교과서인 성경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MBC 아나운서였던 조정민 목사가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인가를 책을 썼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님의 성숙을 마태복음 5장 48절을 붙잡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이거를 온전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로 22가지를 구약의 예를 들어서 팔복이 뭐냐, 어떤 사람이 뭐냐, 소금과 빛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가늠과 바리새인의 살인과 진짜 살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비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 선자의 열매는 뭐고, 그래서 20가지를 말을 해요. 이거 전체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이 줄줄줄줄 내 머릿속에 있어서 이게 온전한 것,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사역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이, 그 깊은 의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숙한다는 것은 이 뭡니까? 내가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구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해석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사역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품과 사역을 닮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이 온다는 거, 환난이 온다는 거, 어려움이 온다는, 사역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모래 위에 집은 와장창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주님 위에 세워진 집은 환난과 시험이 와도 끄떡없어요. 그럴 때 견뎌요, 이겨요. 더 잠신전력해서 성경을 배우고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까지 세우는 일까지 쓰임받는 은혜의 종, 성숙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자손 대대로 복이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